아멘. 올해 2013년은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가 세워진 지 65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혜성축제를 비롯해서 간증집회 그리고 어린이 축제 한 해 동안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혜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해서 교육관 1층에 여러분에게 전시해 놓은 걸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모든 그림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3편만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 그림은 엄마 아빠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혜성교회는 돈이든 뭐든 바꿀 수 없는 가족 같은 곳이다. 얼마나 따뜻한 그 느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모두 하나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의 보혈로 혈맹을 이룬 한 가족임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요 얼마나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훈련을 잘 받는지 그림을 보고 상당히 신학적 의미, 교회의 통일성의 이 신학적 주제를 아름답게 웅변적으로 그려낸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 그림이 아주 대박인데요, 에스컬레이터 그림입니다. 특별히 모세 안나회에 계신 어르신들 겨울마다 넘어지시는데 참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학생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 에스컬레이터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천장이 있습니다. 비를 막고 눈을 막는 천장.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 천장에 열선이 있어서 눈이 오면 딱 녹아서 그냥 내려가면 우리 교회가 눈을 치우지 않아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죠?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고 교회를 향한 추억이 있고 교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어느 누구나 와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를 어릴 때부터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를 향한 희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교회를 향한 또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희망과 열망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회를 이상적으로 그려주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교회의 모델 중에 우리가 참 본받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저는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범한 기념비적인 교회이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위대한 항해를 하였던, 그러한 위대한 항해를 출발하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걸출한 사역자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송을 들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모범적이었냐 하면 이들의 신앙의 열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참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교회, 그러한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다양한 리더십들이 공존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영적 리더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 전도가 시작되는 그러한 교회, 너무나 영광스러운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출발점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출발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주목하고 남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영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웅 중에도요, 알려져 있지 않은 영웅이 있습니다. unsung hero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도 골인을 넣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박지성 같이 패스를 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바로 우리는 이름 없는 영웅이다, 칭송받지 못하는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요, 골인을 넣는 선수도 있지만 상대 공격수를 막는 선수가 있고, 그죠? 또 계속 패스를 해주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라는 큰 일을 하려면 위대한 골을 넣는 선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가 있어야 결국 큰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도 출신지만 나오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일,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초대교회에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 사건 후에 8장 1절 중반절에 보시면 함께 그날에, 거기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누구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요?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아마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은 피난을 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그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후에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냐 하면 다시 11장 19절에 오시면 베니게와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어디가 있습니까? 뭐의 백향목?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 레바논에 속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은요 레바논 위에 있는 시리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신하다가 북쪽까지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안디옥에게까지 올라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다, 그는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했는가?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이 정말 위대하다고 이게 극찬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아보니까 한국 교육이 위대한 것도 알지만 한국 교육이 얼마나 많은 병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육의 아쉬운 게 뭐냐, 1등만 기억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명문대학을 가야 돼요. 몇 주 전에 수능을 치렀는데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느냐에 따라 그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평가되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서울약대를 갑니다. 서울약대는 어딘지 아시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약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울상대를 갑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울의대를 갑니다. 서울의대는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서울의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고대는 어디냐? 연고대는 연고지가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유치원을 다니면 선생님들이 다 이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등수가 나와요. 등수가 나오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울산에 있는 학성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이 학교는요 얼마나 재밌는 학교인지 성적표를 복도에 다 붙여요. 헐, 그죠?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복도에 다 붙여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그냥 딱 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성품과 장점과 그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근데 여러분, 대학을 결국 졸업하고 나도 나중에는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성적으로, 등수로 1등을 기억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교육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경쟁 세계에서 밀려나면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등수를 가지고 1등만 기억하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이 종이 몇 달란트를 남기죠?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나중에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면 여러분 산술적으로 1등을 기억하는 사회가 되려면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됩니까? 5달란트를 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에게 그 주인이 같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하나님은 어떤 칭찬을 하셨다고요? 동일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등부터 몇 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그러한 교육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1등이건 꼴찌건 그 사람 안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갈 때마다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저는 아버님이 교회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교회 상가를 보면 하나님 저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큰 교회를 했으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실까요? 작은 교회를 했다면,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라면 실패한 목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본주의의 논리로 큰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은 더 축복하시고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은 덜 축복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면 목회를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던지,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던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무명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사역자인 바나바는 아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교회 지도자로 파송해서 목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누구를 데려오죠?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바나바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도 결국 사역의 본무대로 들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바울처럼, 모두가 다윗처럼,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산술적으로 많은 것을 맡긴 분도 있고 적은 것을 맡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두가 기록된 것은 아니죠. 방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성경 저자들은 부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선별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또한 우리에게 충분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고요?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요? 다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남겨둘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선별적으로 사건을 기록했고,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도 우리의 구원에는 충분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던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이 한 번만 나오고 사라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오고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는 분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그분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억에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죠? 드러나는 봉사도 있고, 때로 회우실에서 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봉사도 있습니다. 때로 창고를 치우시고 청소를 하시고, 이런 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봉사가 있고 보여지지 않은 봉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선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주는 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봉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장 작은 대상에게 가장 작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않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교육자들이 칭찬을 해줄 때도 있고, 그죠? 교육자님들이 또 잘 몰라서 칭찬을 못할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좀 느려서요 빨리빨리 못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 때로 원망하거나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지 않고 교회를 하면요 마음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급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원망이 생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왜 오병이어만 장례가 있는가?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사역을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푸른 의부는 왜 장례가 없을까? 그러면 그 목사님 사역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만 시키는지, 왜 우리 목장 식구들은 나한테만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떨 때 원망이 듭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안 알아줄까? 이럴 때 마음이 때로 서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없을 때 때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해서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 왜 목사님은 저분만 이뻐할까? 여러분, 성도가 뭐 특별한 사람만 이뻐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이 저분만 이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또 네 번째로, 내 은사가 아닌데 억지로 일을 하면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가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아마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지고 분주해지자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섭섭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봉사를 할 때는 다 누구나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때로 내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왜 나만 겪는 일이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원망이 찾아오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어떤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 사람들의 격려가 없어도, 때로 제가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다 하나하나 격려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과 권면에 기초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은혜 받지 않고 사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사역,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 마음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지만, 저는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예요.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교회에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었고 할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교훈하셨거나 뭔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참 인생에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중풍 때문에 한쪽이 불편하셨지만 늘 운동하러 다니시면서 아침부터 그렇게 앉아서 성경을 읽으셨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앉으셔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정말 글씨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저녁 식사만 하시면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9명이었기 때문에 구남매고 다 하면 한 30-40명 되니까 그걸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하시니까 할머니 기도 내용이 항상 많으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할머니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 저는 배웠는데요, 그 뭐냐 하면 그냥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분들이다. 그분들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신 분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분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였고, 그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셨던 그 모습.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중에 알려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또한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던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비효율적인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본격적 사역은 3년 정도밖에 안 하셨죠. 그리고 제자 12명 열심히 제자 훈련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끝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한 명은 배신하고 모두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을 넘어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우리는 갈 수 있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3년이라는 이 짧은 생에, 물론 많은 분들에게 설교하긴 했지만 그 설교 대상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논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짧은 생에 이렇게 적은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앞에, 거기 서울역 옛날 그 있잖아요, 그 앞에 나타나셔서, 서울시청 앞에 나타나셔서 인터뷰를 하시고 전국을 다니시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처럼 실패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의 짧은 한 토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려져 있는 모세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다 그렇게 사역해야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성도의 삶 속에 각자의 일상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 한 명을 돌보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아픈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내 아픈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한평생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일까요? 어떤 분은 믿지 않는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평생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분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어떤 이는 한 교회에 봉사하면서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 그냥 계속 하는데 그분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했다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만 가게 하시는 땅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걸 맡겨주신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말 듣지 않는 자식,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간구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그 사람만 감당하게 되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일상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 일상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사역해야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일상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다 보면 시간이 참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이 환란이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대를 검증해 보면요, 32년, 주후 32년 또는 33년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던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제가 이 근거는 제가 다 안 밝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 42년 내지 4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32년 내지 33년이라 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개척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일어났습니까? 10년 후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줄을 그냥 훅 읽으니까 이게 금방 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요, 연대를 기억하지 않고 읽으면 야, 사도행전 교회는 막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대를 잘 따져보면요, 여러분, 이게 몇 년, 스데반의 환란 후에 몇 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짧아야 10년입니다. 길게는 15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교회가 개척되고 한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여러분 10년, 15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한 번에 읽으니까 이게 한 번에 되어진 사건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게 1년, 2년, 3년 해도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지만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형성될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침묵 시기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배추가 잘 된 것 같아요. 이야기학교에서도 배추를 하는데, 여러분 또 사실 수 있는 분 많이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하다 보면 씨를 잘 뿌리고 했는데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성축제 때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또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온다 해놓고 온다 캐놓고 아침에 안 나타나고, 진짜 속상하죠, 그죠? 그냥 화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때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과나 우리에게 당장 나타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충성되이 헌신하다 보면, 내 삶의 그 이야기들에 충실하다 보면,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순종하며 써가다 보면 어느새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날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칭송받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